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6장 1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9절 일부분의 단어를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하는 너희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너희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나머지 남아있는 9절의 단어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나머지 남아있는 말씀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는 지난 시간에 긴 시간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일러주시고 있다. 이걸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신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시대이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이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너희는 하는데, 너희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신앙인들을 가르쳐 너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가르쳐서 너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저희라는 대상은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쳐 너희 아비는 본래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너희는 그 아비의 자식이 된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중에서 나와서 하는 저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림자가 되는 구약의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 안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복음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 있었는데,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결론체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율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의 결론체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기준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에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상징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대상들이 누구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마음대로 지어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은 다 그런 겁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너희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내 안에 율법을 이기고 거듭나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 있어야 내가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율법을 이겼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지금까지 믿음으로 믿고 있다가 내가 그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이기고 무덤 속에서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살아나오신 성령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상징입니다. 죽어가지고 생명이 끊어져가지고 죽어 장사되어 있는 분은 율법이시고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나오신 분은 복음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이기고 무덤 바깥으로 거듭나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자기가 어릴 적부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그림자 역할을 한 십계명들을 자기가 다 지키고 있었다고 예수님에게 자신만만하게 자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오늘날 예수님과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내가 평생을 모아두었던 재물을 소유라고 합니다.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다 팔아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다 팔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 버리면은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내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다 팔아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라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청년이 자랑한 것은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10계명을 자기가 믿음으로 믿고 있고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재물이 되고 소유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믿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걸 10계명 그림자가 되는 이제 율법을 네 마음 안에서 다 비워내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말씀으로 네 마음집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오순절날 마음집으로 들어오시는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렸다가 생명이 끊어져서 가지고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죽은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과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던 죽은 예수님과는 결단코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에서 그리스도가 기록될 때 붙어 있지 않고 띄워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림자와 근본체는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으라는 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따로라는 것은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따로 있게 되고 마지막 날 저희 중에 나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지 않느냐?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따로에 관하여 성경의 마태복음 17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말씀의 가장 첫 단어에 어떤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엿새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6일 후에 올라가셨는지 이건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엿새날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십니다. 금요일날 해질 무렵에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금요일날은 6일날을 창세기에 보면은 금요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엿새 후라는 것은 엿새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금요일날이고 엿새 후는 토요일날 7일이 되는 안식일날을 가리켜 엿새 후라고 합니다. 엿새는 금요일이고 후는 토요일날 안식일날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제자가 몇 명이냐? 12명인데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일에 가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도 이 세 제자가 따라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8명의 제자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 세 사람은 따로 좀 더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따로 기도하게 했질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자는 12명이었는데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데리고 다닌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에서 제자가 1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12 숫자는 오순절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에게 제자로 선택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돼 가지고 예수님이 세 사람의 제자를 높은 산으로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높은 산은 예루살렘 산을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산을 가리켜 하늘나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120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으로 말씀 깨달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3일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실제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따로 선택해서 데리고 높은 산 하늘나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12명의 제자라는 것은 12 숫자는 오순절 성령 숫자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전체를 다 데리고 하늘나라가 되는 높은 산으로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3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를 가르쳐 반석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반석은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반석 무덤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것은 반석 속에서 부활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을 가르쳐서 별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모인 무리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레가 울었다고 하고 천둥이 울었다고 이렇게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천둥과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켜 천둥 소리와 같고 우레 소리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3일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바로 우레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3일날 부활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어야 내가 마지막 날 우레가 되신 천둥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심판 때에 베드로도 성령의 상징이었고 야고보와 사도 요한도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이 되는 하늘나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심판날 3일날 부활하셨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심판주 하나님이
따로 데리고 높은 산이 되는 하늘나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 원리입니다. 9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똑같은 제자들이었는데 9명은 산 아래 남겨놓았습니다. 산이 뭡니까? 예루살렘 산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산 아래 9명을 남겨놓았다는 것은 9명의 제자는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아래라는 것은 땅 밑을 지옥으로 들어갈 제자들이라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런 원리가 기록된 것이지 우리들이 아무 뜻도 모르고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엿새 후라는 것은 엿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금요일이고 후라는 것은 그 다음날 7일날입니다. 예수님이 6일날 무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7일날 하루 종일 동안 죽어 있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엿새 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6일과 7일 금요일과 토요일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복음에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죽어있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의 예수님의 숫자였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8일은 무덤 속에서 8일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과 함께 높은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의 8일째 되는 날은 내가 8일날 무덤 속에서 부활해가지고 나올 것이라. 그럼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8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었고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엿새 날과 엿새 후는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죽어있는 예수님의 숫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것이 뭡니까?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부정한 분입니다.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죄를 가진 우리 사람들이 단순적인 세상적인 원리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시겠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근처에 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를 우리들과 똑같은 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율법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그 제자들처럼 율법의 예수는 모르는 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근처에 접근도 하지 말아야 되는 분입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믿고 있는 율법의 10계명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과 가룟 유다가 율법의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무슨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아넘겨가지고 지옥 갔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시대 때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왜 지옥 갑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가가지고 심판대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맡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맡은 것이지,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연기자로서 연기만 한 것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영화에나 연속극에 보면은 나쁜 역 맡은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건이 없는데도 가상적으로 이렇게 꾸며서 기록해 두신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예수는 부정한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율법의 예수를 만지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 영접하여 하늘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